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면 6장 7장, 8장이 아닐까. 그래서 6장에서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6장에서 유명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사망으로밖에는 이룰 수가 없고 우리 안에서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밖에는 길이 없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6장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7장에서 다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8장에 있기 때문에 7장은 6장과 8장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논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 이걸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7장에 보면은 이상한 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과거 우리들은 어떤 논리에 있었냐면 한번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에 뭐가 돼야 돼요?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혼을 하거나 어떻게 갈라서거나 하여간 죽을 때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도 거기서 살아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 2000년 전의 로마 법은 남편이 죽으면 끝나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그때부터는 자유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시댁에 남아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됐다. 언제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바울은 자꾸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냐.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녀라고 하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자유롭게 돼서 어떤 남자한테 가든지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적용할 것이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죽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된다. 그러면 뭐가 죽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살아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죄의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과거에 죄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문제가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니야. 난 이래봬도 모범생이야.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뭘 열심히, 뭘 모범생으로 척척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다른 것에 엉배이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알게끔 돼 있다. 7절에 그게 그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율법이 죄가 이런 게 죄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 율법을 이용해서 1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이 죄는 항상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올가매려고 하는, 자유를 빼앗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런 그 속성을 알게 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나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는 다 죽게 만드는, 나를 죽게 만들었던 이 죄의 역사가 온전히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율법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고 완전하게 행하려고 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역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러기에 내가 선을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선과 악을 구별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본질적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잘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조심해야지 될 게, 이게 정말 인간을 살리는 길일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열심히 보호해주고 열심히 권면하고 이렇게, 근데 엄마들이 대개 하는 열심은 뭐예요? 공부에 열심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냐면 엄마가
사회 학원이 두 군데가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A 학원은 딸을 보내요. B 학원은 여기도 가야지 되는데 여기서 예상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엄마가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아빠들은 도저히 흉내도 못 내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어디냐? 거기까지예요. 시험 문제 알아갖고 와가지고 야, 너 여기서 이번에 시험 이거 학기 말해서 이거 나온대. 이거 해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열심이냐? 점점 인간의 생존 경쟁, 그저 약육강식에 의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보다 우위에 올라가니까 인간은 더 잘해야지 돼. 이런 생각만 하게끔 하는 열심이라는 그런 열심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는 나는 그런 것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엄마 자격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인간의 열심이라는 게 인간이 열심을 뭘 내려고 할 때 내가 이 열심이 정말 나를 살리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열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열심인가?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꾸 인간은요 율법적인 열심을 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헛된 마음이 있는데 율법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실패한다, 성공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 아까 읽었지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남편이 어렵고 아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 엄마들이 뭐라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죽일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나 나오는 건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심령 인간의 본성 본질 자체를 가만히 보면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알고 있는 것과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선을 원하진 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 악한 존재들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법, 복음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 얽혀 있는 것이죠. 예, 그물 속에 들어가면 자꾸 그냥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그물 안에 조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24절 25절 아주 유명한 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이죠. 자신의 고백이에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노상에서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실명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서 벗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거듭나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밝혀지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가지 뭘 깨달았냐면 율법적으로도 너무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내면서 살았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법을 알고 은혜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무조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다. 자기 속을 보면 자기가 율법으로 막 그냥 30세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야, 난 대단한 청년이네. 나 이거 진짜 완벽한 청년이네. 예수님도 그런 완벽한 청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 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어?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뭘 했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한 가지 딱 하나 남은 게 있다. 너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게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다 나누어 주면 뭐가 돼요?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 줄 아는데 거렁뱅이가 되는 걸 아니까 나눠줘요, 못 나눠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내 노력,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조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 좀 암송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돼요? 저 김 집사도 죄인, 이 집사도 죄인, 박 집사도 죄인. 남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유아기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전적인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내 자신을 알라 하는 얘기가 아마 어쩌면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만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제 내일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까지 제일 중요한 장이 8장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노래를 지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는 그냥 여러분 집에서 로마서를 좀 읽어서 여기 오면 좋은데 어떻게 와요? 눈 비비고 오잖아요. 오늘도 새벽이 됐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침 비가 오네. 가지 말라는 계신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잖아요. 겨우겨우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사실은 조금 이게 내 것으로 바뀌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이번 여름 7월 8월 달에 로마서를 한 10번 정도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 그리고 제 설교를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신다든지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이 여름에 로마서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이런 그 바울이 인간적으로 고백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때 나도 그렇다 하는 그런 공감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